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레타 장로교회 보좌에 우리 주님 초청합니다. 보좌로 임하소서. 또 내 심령을 열어 나의 보좌에 주님을 내어드립니다. 내 보좌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 주시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 강렬한 빛, 생명을 살리는 빛, 자유케 하는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보며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심령이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매여 있는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인생, 오직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거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자비를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물붓듯 은혜를 부어 주셔서 충만히 받아 가득 아구까지 채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저들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은 이 장소에서 이 시간 저들의 심령 속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안을 운행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간건의 역사 속에 날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 받는 자 성령 안에서 전하고 받아서 하나님의 모습 닮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의 아들, 아끼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위해서 오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으면 영생에 대해서
정말 믿어지고 그 영생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생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다? 영생이다.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가려고 예수 앞에 나왔다. 그러면 이 예수를 여러분 만나고 이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형상, 닮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왜 우리가 하나님 닮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피를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세 분이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모두 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을 닮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고 정말 그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축복이고 누려야 할 놀라운 특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신 5가지를.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요. 무엇으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말하는 겁니다. 다른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해 놓고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동물도 또 식물도 다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만들었다는 건데 유독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고 그 생기를 받으니까 생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몸에 들어왔더니 생영으로 바뀌었대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생이라는 나이프는요, 생명 또 친척, 공동체라는 뜻을 이 생명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생이라는 말. 그러니까 영이 들어왔다. 이때 영혼이 들어오고 자아가 들어오고 감정과 열정과 소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는 사람은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였다라는 거는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무슨 소망? 여러분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안 오시면 내가 가버리는 거야. 아니, 사랑하는 사람 안 오면 내가 가면 되지 뭐. 할렐루야. 내가 가면 되는 거요. 하느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라 이 말이야.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소망 있어요?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소망이 믿음보다 위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제 시작이야, 발걸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소망도 없어, 사랑도 없어. 여러분 믿음은 이제 젖먹이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뿐이에요. 믿음이 넘어서서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생명을 바치는 거 아니야.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생명 못 바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생명을 바치셨잖아.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생명 바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 이제 듣고 보니까 소망이 전에 나 있었구만 그거.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이 생기를 받고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요, 실존이 된 거라 이 말이야. 피조물이란 말을 드디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예. 타락했을 때 이 생명이 없어졌죠.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교회 안에는 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열심히 믿어가려고 그러는데 꼭 옆에서 바람 넣어가지고 하나님 잘 못 믿도록 시험 들게 만들고 맨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뱀하고 얘기하지 마라. 뱀하고는 얘기 안 한다. 하와가 뱀하고 얘기하다가 따먹어버린 거 아니야. 뱀하고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대화는 누구하고 한다?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할렐루야. 그 대화의 대상을 바꾸셔야 돼. 뱀하고 대화하면 안 돼. 시기 질투 분내고 이렇게 막 이러고 판단하는 거 들어오면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가 그 뱀의 강교한 말을 듣고 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쳐다보다가 결국은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까지 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대로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렸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므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성령,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이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매 맺는 땅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게 사망의 열매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열매 맺어야죠?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져 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 아담아가 회복하려고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귀한 것을 알죠. 근데 그걸 빼앗겼다면 다시 갖고 싶은 욕망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녀를 낳아놓고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요. 아담 하와가 얼마나
영생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는지를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볼 수 있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거예요. 제일 먼저 아들 둘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이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인 아벨은 하나님이 받은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벨이 죽을 것을 아신 거죠.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받았으면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죽이죠. 그래서 셋을 낳게 되는데, 이 셋을 얼마나 낳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셋이라는 말이 대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치하는 거죠. 이제는 얘가 내 믿음의 본이 된다. 대치화된 거죠. 그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 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는 것은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다른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3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 죽은 것 대신에 새 아들을 줬는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셋이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다른 아들을 줬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까?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요,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되게 하고, 이 말은 뱀의 머리를 상할 수 있는 후손이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셈의 자손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셋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확실한 응답을 주님부터 받는 것이 바로 하와와 아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벨을. 그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원수의 그 머리를 부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제자를 낳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욱더 복음으로 광대하게 펼쳐나가시는 우리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 세계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제자를 낳아서 내가 죽어질 때에 그 제자들을 계속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씨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후손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이 모양이라는 뜻은 같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같게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창조했는데 뱀은 그에게 와서 뭐라고 속삭였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인 생명이 됐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가면은 너 죄인이야, 너 실수해서 계속 우리를 죄인의식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나쁜 사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죄책의식 갖게 하고 누르게 하고 패배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여러분에게 누르는 상처들이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는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내가 예수 영접하고 사랑으로 왔는데 계속해서 그 과거를 짓누르는 것은 그런 못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죠.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고 그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게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타락 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들은 어디서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기로 나로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우상을 가지느냐? 그 우상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으려고 그 우상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서 한 가족이 돼서 가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우상 등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서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 거기는 아니다. 주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대간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비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중요시하게 찾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 것처럼 거기 가서 빌고 그것에 손발 부러뜨도록 여러분들이 종노릇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에 보면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에스겔이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요, 내 생물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과 사람 손 같은 것이 있고 사람 얼굴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사람의 모양,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이 천상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나중에 신학에는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에스겔만큼 천국에 대해서 실감나게 보고 온 사람은 에스겔밖에 없어요. 모두 다 다른 선지자는 좀 부분적으로 봤지만은 이 70년 포로 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본 것은 에스겔 선지자다. 그 성전을 보고 거기에 있는 스랍들과 하나님의 보좌로 있는 이 생물들을 보고 놀란 거죠. 거기 보니까는 에스겔서 1장 5절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또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이 모든 네 생물들은 특별하게 사람의 형상과 모양인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스랍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봤을 때도 정확하게 더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21절에도 보니까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에게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내 생물 안에는 아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형상과 똑같은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회복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기로 결정한 거죠. 뭐라고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분이 와서 그분의 영을 영접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완전히 회복해 주실 것을 의미해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 예수님이 주는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와서 완전히 우리를 작업하여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회복이 돼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사는 겁니다.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는 것은 그건 갖다 놓지를 않아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습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고 그분을 닮게 된다. 그분을 원하게 된다. 그분을 보고 싶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예수 믿어? 종교지, 종교. 종교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잘 계셨어요. 나 또 가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또 와서는 뭐라 그래? 주님 잘 계셨어요. 저 이제 왔어요. 그 교회 들어오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계셨어요, 주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잘 보세요. 아이 목사님 꼭 그렇게 기도 안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진짜 90%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에 앉아가지고 주님 잘 계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나와버린 걸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계속해서 주일날만 주님 필요하고 나갈 때는 주님 여기 계셔요. 밖에는 좀 죄도 많고 힘드니까 여기 계시고요. 제가 가서 살다가 오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다녀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다니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줬느냐?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어떻게 회복하라고 우리 예수님을 보냈는지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아들은 누구의 형상을 정확하게 닮아 있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모양이 가장 정확한 오리지널을 보낸 거예요. 항상 오리지널을 받아야 똑같은 거예요. 카피에 카피를 받으면은 비슷한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오셨느냐,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말을 여러분 뼈저리게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남녀를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남자는 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 예수님을. 성경의 모든 염소와 양과 모든 짐승은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다 뭐를 상징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돌아가실 것을, 속죄를 상징하고 있어.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그 이상의 아무것도 거기다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남자들을 제가 짓밟는 게 아니고요, 여자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 성경은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써놓은 구절이 하나도 아니에요. 이거는 믿고 천국을 얻도록 써놓은 거예요. 영생의 책이잖아요. 믿어요? 근데 왜 영생을 책을 읽어가지고 꼭 왜 사람 잡는 일에 쓰냐고. 사람 잡을 일 있어? 제발 사상을 뜯어 고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남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가 뭐예요? 교회요. 교회. 왜 교회가 여자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양육받죠. 성숙시키는 곳이야. 엄마는 성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자유자의 어머니라고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경 갖다 대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지, 그런 소리 하면 그냥 절대적이야. 이거는 어디 그렇게 짓밟으라고 써놨어 성경에.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농락거리면은 용서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채찍으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쓰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아니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 이미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있었다. 그 오리지널 아들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재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창조했는데 다시 새롭게 조물하였다고 그래서 조물. 그 틀에다가
예수를 부어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재창조, 조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다라니까 무조건 여러분과 똑같이 군복 입힌다는 뜻이 아니야. 주님은 절대 우리는 군복을 입히면 안 돼요. 근데 전부 사람들은 군복을 입히려고 그래. 교회 들어오면은 다 주님은 개성이 있어요. 그 개성이 있는 대로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쁜 것 말고, 사람 해치는 개성 말고. 그렇죠? 다 다른 겁니다. 손가락의 사이즈가 다 다르듯이 다 다른 거야. 한 가지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달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워서 여러분의 개성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바라보고 있었던, 따먹고 싶었던 그 열매가 그것이 뭐였어? 우상이었다. 그걸 따먹고 나니까 썩어질 것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롭게 회복이 됐는데 또 우상에서 떨어져서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면, 육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누릴까? 뭐 좋은 걸 가질까? 이것이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것을 먹고 싶어 그걸 내려가면은 안 되잖아요. 예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저와 여러분도 생명 바쳐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 두 형상이 항상 있다, 성경은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은 교회 안은 두 형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상 따라서 예수를 믿어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뭐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사람으로서 계속 이어왔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하늘에 속한 형상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뀌어지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어떻게 하면 바뀌어지느냐? 하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하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오로지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께 와야 된다. 예수께. 할렐루야. 예수께 안 오면은 절대 수건 안 벗어져요. 흙의 모습으로 살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반드시 죽죠. 우리 육체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육체가 안 죽는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육체도 죽고 둘째 사망인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마지막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육은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이 육체 가지고 하늘나라 간다. 아니, 하늘나라에 뭘 둘 것이 없어서 우리 썩어질 육체, 아담의 육체 그걸 갖다가 놓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저기 천국이 여러분 거라고 하면 거기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왜 가지고 간다고 자꾸 목사님 올라가면서 변화되게 껍데기 벗고 올라갔어요. 우리보다 먼저 하늘날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에녹도 벗고 올라갔고 엘리야도 벗고 올라갔고 모세 시체는 어디 갔는지 못 찾아버리고 예수님도 올라갔고 만지지 마라 나 아직 못 올라갔다. 그 저녁에 와서는 만져봐 그러잖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벗고 올라간 거라니까. 못 믿으면 또 50명 풀어서 가서 찾아봐. 있나? 엘리야의 시체 찾으러 갔다가 엘리사가 그래 내가 가지 말라니까 그 갔냐 그렇게 고생하고 엎드리다. 뭐라 그래? 하나님이 어련히 하나님이 잘 해주고 올라가셨겠냐? 데려갔겠냐? 성경 있는 대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도 하지 마. 그래도 여러분이 하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 언제나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방해꾼 한번 볼래요? 뭐가 방해하는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항상 회복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이 방해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읽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환하게 회복되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지 않는 건 천국에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창조된 것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우리의 방해꾼,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 방해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 예수가 아닌 것을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방해자예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성전 안에는 딱 두 가지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그런 복된 성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은 그분의 형상 모양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어디까지 새로워질까요? 어디까지 새로워질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어디까지 변해야 된다고? 지식에까지. 지식이 뭐요? 완전 식별, 승인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성경 구절을 읽어봐야 알지. 어디까지 변해야 될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요 지식에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못 들어와. 그래서 변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자, 지식이 뭔지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요 지식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이 사람은요 골로새서 3장 10절처럼요 변했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요걸 안 바꾼 거야. 요게 새로워지지 않았어. 우리는 어디가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까지 완전히. 근데 예수를 믿으면 맨날 행위만 고치려고 그래. 술, 담배 안 먹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가르쳐. 11조만 잘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
그거는요, 밥 먹으려면은 숟갈도 닦고 그릇도 닦고 다 닦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밥만 해놔가지고 되겠어요? 다 해야 되는 것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게 메인은 아니잖아요. 마음 안 바꾸니까 하나님 없잖아. 근데 보기에는 다 예수 같아요. 교회 오면은 전부 멋있잖아. 있는 옷 없는 옷 뭐 다 잘해서 입고 오고, 그냥 뭐 주얼리는 다 걸고 오고.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안 바뀌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두기 싫어해. 마음에 겉으로는 아주 나 예수 믿습니다. 안 바뀌어. 새로운 게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어. 율법은 행위만 고쳐.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는 법 잘 지켜. 행위로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껍데기 벗고 마음이 천국 간다는 거, 영이 천국 간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에 깨가. 겉에 못 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왜? 말은 새로워졌다고 그래.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두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모시기를 즐거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는 거 즐겁습니까? 오,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정말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가? 그 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죠.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허허, 지식을 안 쫓아. 여러분, 천국 가는데 누가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에요. 예수 안 따라. 교회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십자가 걸어놨는데 예수를 안 쫓아가? 다 각기 제 길로 가.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근데 예수님은 자기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서 담당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지식을 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지? 이 말씀에, 이 상황에서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밖에서도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밖에 가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대로 가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으세요? 물어보세요. 절대 다릅니다. 답이.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이렇게 회복해 주는가?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우리가 뭐가 좋던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했는데 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성령을 줬느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를 영접했는데 왜 성령을 주셨을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교사가 필요해. 그렇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알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알도록 가르치는 건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교사시에요. 우리의 선생이시고 가장 우리를 하나님께로 잘 이끄시는, 온전히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의에 대해서도 가리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가리키니까 성령 따라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아니 심판 안 받기 위해서 예수 보내신 거 아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여러분 심판 받고 싶어요? 그럼 받으세요. 그럼 나는 안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예수 보낸 거 아니다. 믿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머리 그러고 있어요. 들은 것이 있거든. 누가 심판 받는다고 가르쳤거든. 여러분 그렇게 법정 가는 거 좋으세요? 우리 주님이 법정 오지 말라고 변호사 되신 거 아니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안 하세요? 진짜 또 재판 받을 거예요? 아이고 하늘 재판 무서워. 절대 쓰면 안 돼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하늘나라 심판에 대해 법을 공부하라고 한 거 아니냐. 이 법을 알았으면 여기 안 오도록 성령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판장에 있으면 안 돼요. 하늘나라 재판장 무서운데요. 거기 있으면 살아날 사람 없어. 지옥으로 다가. 이해가 되세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가면 안 돼요. 목사님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나 거기 가서는.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서서 이기고 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네가 너를 송사한 자가 있으면 길에서 사안해라, 용서해라. 지금 가는 합의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합의 받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예수 만난 거 아니요? 합의 받잖아. 예수님, 저 아버지가 있는 재판장 가기 싫으니까요. 저하고 합의 좀 합시다. 그럼 네가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요? 그럼 아버지도 계시겠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이 뭐예요? 난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다. 벗어나려고 보낸가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벌써 들어오는 거죠.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성령의 지식으로 우리는 늘 뭘 깨달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따라서요 사세요. 가장 시간만 나면 방언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들을 알려주도록, 성령 받은 증거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요. 방언 받았으니까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요.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글쎄 그거 수상하지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방언을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침대에서 누워서도 방언하더라고. 이제는 아무 말 안 해요. 방언 받으랬더니 자기 푸시한다고. 근데 지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해버리대. 아이고 주님 계속 만져주세요. 여러분 성령에 완전히 우리가 점령당하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속에서 풀려지고 열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교회와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알아야 돼. 진리가 누구요? 예수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우리는 알아가야 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거 우리 예수님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합시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진리가 속속 들어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면은 이 진리가 이렇게 깨달아지는구나.
진리가 어떻게 깨달아듣느냐?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을 준다. 그래야 뭘 알아? 진리가 보여. 여러분, 회개는요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의 길에 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에 갔구나. 이게 가책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반전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내 길 가던 거를 하나님 길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제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걸로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다 이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간 거예요. 우리도 우리 믿음으로 가야 돼. 예수 집안에 태어났어도 문제는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다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발 나는 우리 집의 목사 집안이야. 우리는 장로 집안이야. 내가 장로요. 아니 전도 나가니까 그러더라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내가 장로요. 여기 목사님들이요, 교단이나 어디 가서 인터뷰 때 1순위로 탈락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에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었어. 답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내가 목사요. 그래서 그 사람 탈락이에요. 교단에 높은 직위를 주기 위해서 목사들을 불러서요 시험하는데 90%가 그렇게 대답한대요. 내가 전도 나갔더니 저 시애틀에서 마침 한국 사람, 좀 미국 사람하고 전도하다가 한국 사람 딱 본 거예요. 따라가면서 아니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내가 장로요. 그리고 가게로 쑥 들어가 버려. 문 딱 닫아버려 못 들어오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돌아서서 나도 목사요. 여러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조상이라고 하지 마라. 네가 유다 지파라고 자랑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 자손도 만들 수 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려앉아야 돼. 예.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인 되게 하시기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처럼 병든 자라야만이 의원이 쓸 때 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나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고침받고 있습니다. 더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이든 정신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영적이든 육적이든 치유받고 강건해지기, 능력 있는 자가,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강건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해야지. 어디 가라고 뭐래요? 아이고 몸이 좀 쑤셔서 못 갈 것 같으네요. 댕겨오세요. 그러잖아요. 못 가는 거야. 능력이 안 나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치유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영이 건강하면 육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잘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으로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회복이 되는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한다? 죄를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그 사람이 용서받고 잘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고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해보세요. 할렐루야.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길에서 네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아니하더냐. 사도행전 5장 31절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좌 왕에게 넘겨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가 예수야.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넘겨드립니다. 오소서, 임하소서, 자정하소서. 할렐루야. 회개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이 생명이 내 안에서요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행하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뭐야?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랑하고 가는 거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예수님만 믿다면서 밖에 나가서는 다른 거 많이 사랑하고 그러지 말라고. 예수만 사랑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아는데 너무나도 방해하는 게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가지고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대요.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아요. 여러분 뭐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세상 거 누리고 싶고 욕심에 끌려다녀. 거기다 시간 다 뺏기고 엎드려서 기도 올라가면 졸려. 아이고 주님 임재가 강하네 오늘 하면서 그냥 코 골고 자버려. 기도가 안 돼. 피곤하면은 여러분 목사도요 피곤하면 기도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몸을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엎드리면 그냥 여러분 뭐라고 그래? 내 육체는 아이고 기도고 뭐고 잠 좀 자자 나 미치겠다 그런다고. 그래서 정말 내 몸이 기도할 수 있도록 게을리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동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게 되면은 진리의 지식에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하는데도 진리의 지식에 들어가지 못해. 왜? 욕심에 끌리니까. 여러분 욕심에 끌리면은요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받고 용서받으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길인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땅의 장막집은 뭐한다? 무너진다. 명심하세요. 이 땅의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베드로후서 5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신 분이잖아요. 그 집으로 들어와야 내가 집이 새로워져요. 그 집이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새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율법의 신앙으로
있다가 복음의 신앙으로 들어와야 된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겉모습은 바꿔요. 근데 속의 악독, 속의 마음에 하나님을 못 따라가도록 거부하는 것은 못 바꾼다. 복음만이, 예수만이, 예수의 진리만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늘의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육신을 벗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 벗기 전에 내 영이 아주 영글어야 돼. 완전한 성숙된 열매가 돼야 돼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정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서 육을 벗을 때 할렐루야 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것이 없고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믿습니까? 절대적이에요. 복음은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야.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사람을 봐도 그냥 냉랭하게 법적으로만 보지 말고 사랑으로 긍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긍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형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여러분 안에 정말 뚜렷이 세워져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듣고 행하며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덕이라는 게 뭐냐? 바로 집을 세울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덕이 있다. 그 말은 내 집을, 그래서 덕이란 뜻이 세우다란 뜻이에요. 뭘 세워? 하늘나라의 집을 세우러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집. 아유, 저 사람 덕 있어. 제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간성에다 붙여먹으면 안 돼요. 하늘나라 집 짓기 위해서 덕을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말씀 따라 집을 지어가는, 세워가는 덕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이제 뚜렷하게 오직 예수로만이 내 안에 주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바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인 내 안에 그 형상, 사랑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오래 참는가? 기다리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화평이 있다면 사람하고도 화평을 유지하는가? 나는 자비로운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가? 이런 내 마음에 정말 나는 부드러운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절제하는가?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끊는가? 절제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유지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해서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 뭘 하든지 정으로 하지 마세요. 욕심으로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정 빼야 돼. 정 빼라니까는 어느 목사는 그럽디다. 목사님, 그 정 빼버리면 무슨 맛으로 살으라고? 정 빼야 돼요. 우리는 정을 정으로 다 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서 또 성령으로 언제나 행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